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계보라.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이심이라 하니라. 오늘은 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 네. 없죠? 네. 영상은 나가고 있죠? 제목 나가죠? 네. 버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 네. 신박한 정리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봤어요? 네. 지훈쌤 봤어요? 지훈쌤 신박한 정리 봤어요? 안 봤어요? 꼭 봐. 그래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한테 사랑 얻을 수 있어요. 신혜라, 박나래, 그 윤균상이 시청자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예인 대상이겠죠.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물건과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예요. 사실 감동을 주는 컨셉은 아니잖아요. 집 정리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매회 시청자와 신박한 정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뭘 했는데? 집 정리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물건을 정리하는 데서 물건을 정리하는 예능이에요. 그냥 얘기로 하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청소해 주는 거예요. 막 이런데 더럽잖아요. 막 물건 정리해 주고 자리 배치해 주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짐을 위한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누려야 되는데 짐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거기서 아무도 그 생각을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왜? 항상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쌓아두러. 근데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두고 있어요. 두 번째로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돼요. 막 필요한 것들, 신발도 막 100컬러 있는데 안 신는 거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막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실제로 다 안 신는 거야. 왜 가지고 있을까? 그냥 가졌다는 그 느낌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신발을 정리해. 윤은혜 같은 경우는 나 신발 그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너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발이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와 안녕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아픔도 안녕하고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는 경험들도 안녕하는 거예요. 그 짐을 정리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비울 때, 세 번째로 비울 때 다 비웠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어? 우리 집이 이렇게 가구만 배치만 바꾸고 막 이랬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이었어?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배운 거예요? 비울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식한 존재의 크기만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작게 인식하잖아요. 그럼 작게 살아가요. 근데 크게 인식하면 크게 살아가는 거야. 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의 크기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바쁜 일상과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를 뭘로 파악하려고 하냐면 물질의 양.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걸로 자기의 존재를 파악하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내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에 따라 파악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제로 존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절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유하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결코 좋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이제 10대니까 내가 19년을 살아왔어. 많이 살으면 너 18년을 살아. 18년은 좀 이상하네. 17년을 살아왔어. 네. 발음이 좀 세나. 내가 발음하면 이상하네. 찰지죠. 네. 17년을 살아왔어. 17년을. 네. 근데 그동안 살아온 동안 느낀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해졌어요? 핸드폰. 아이폰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아이폰이 생겼는데 한 달 지나니까 뭐예요?
다시 원상태로. 승주 아이폰 갖고 싶지. 근데 아이폰 가져도 지훈쌤 물어봐. 아이폰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어. 행복한지? 행복하지가 않아. 네. 행복한 거 아니죠? 행복해? 안 행복하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안 행복하다 그래야지. 그런데 만족하고, 저 오빠는 저런 거 만족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훈이 안 행복하죠. 예, 그래. 사람이 그리운 거야. 누군가를, 많이 힘들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존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예.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야.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내 뿌리를 찾아가는 거야. 사실 성묘하는 게 우리가 가서 산소 가서 세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뿌리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사실은 가서 뭐 전부치고 먹고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요. 우리는 구약을 이제 다 정리해서 한 번씩 살펴봤잖아요. 39권까지 내용 스토리 창세기부터 쭉 한번 다 왔어요. 여러분 그 뼈대들을 잘 생각해봐요. 쭉 다 왔고 이제 신약의 뼈대를 세워갈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 넘어왔는데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해요. 아니 마태는 무슨 족보를 우리 안 읽었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1장 1절만 읽었잖아. 1장 1절 뭐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세계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뿌리가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뭐 살펴봤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그렇죠. 근원. 근원. 르네상스가 뭐예요? 르네상스 들어봤어? 14세기, 16세기 가장 부흥했고 14세기부터 시작됐고 들어봤어? 이탈리아에 시작된 르네상스 인문주의. 그게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고대로 돌아가자. 가장 부흥했던 시기로 돌아가자.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복의 근원. 뭐예요? 자기의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구원의 시작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족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냐면 요셉까지 얘기해요. 요셉까지. 그래서 족보가 14대, 14대, 14대 쭉 내려와요. 네. 오늘 다 이걸 살펴볼 수는 없고. 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오랫동안 준비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이제 그 활용 정점,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눈알을 딱 찍었을 때 완성이 돼서 그림이 날아갔다는 그런 동양의 아주 좋은 미담이 있어요. 그것처럼 활용 정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점 하나만 딱 예수님이 십자가만 딱 지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커다란 많은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유씨예요. 안 궁금하죠? 저는 기계유씨예요. 기계유씨. 기계유씨. 여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구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겠죠. 누굴까요? 유길준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유길준. 네,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기계유씨 저희 종친이에요. 그리고 유길준의 후예가 어디를 세웠냐면 명지대학교를 세워요.
네. 명지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유기일준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죠. 이제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갔고 우리나라 국비 유학생이었어요. 고종 황제가 당시 국비 유학생 1호였어요. 유기일준이. 근데 등용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시국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일준이 뭐를 얘기했냐면 스위스 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마치 스위스로 본 거예요.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이런 국가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느 한 나라를 사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중립화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능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유길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유길준. 누구라고요? 저희 조상. 네. 그리고 현재 교육부 장관이 누구예요? 유은혜. 누굴까요? 저희 기계 유씨. 종친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 나온다고 했을 때도 종친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은혜. 네, 국회의원 나온다고. 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자기가 어느 뿌리에 있는지 알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특히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 믿음의 가정 있잖아요. 목사님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위가 없어요. 목사님부터 이제 아래가 있겠죠. 근데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은 자녀들, 이제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계승을 여러분이 안 하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가정이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힘들어요. 3대죠?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듣기로 준호 씨 어머니, 양 권사님이 어렸을 때 준호 씨, 우리 준호 선생님을 업고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아들인 잘생긴 준호 선생님이 이어받은 거예요. 이제 준호 쌤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곧 결혼해요. 굉장히 이쁜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결혼하면 이제 준호 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거 안 정했어요? 나는 그런 것들 생각하는데 보통 아이 낳기 전에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갖고 나서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보통 이제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아이 이름 뭐로 지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결혼하기 전에 네, 대부분 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진성, 그러면 진성이도, 준우쌤, 이제, 자녀도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해요? 전달이 되는 거야. 처음 소개한 신박한 정리를 통해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야. 그동안에 일상이 바쁜 삶 살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치고 살다가 누군가 와서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집을 정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또 버려야 되고, 물론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났더니 자신의 존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못 봤는데 이제 본 거야. 그리고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 거야.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야. 왜? 자기를 잊고 살아온 거야. 너무 바쁘게 살아오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야. 예수님의 족보를 오늘 마태는 왜 소개하냐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뿌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받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모님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정점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예요. 나는 그냥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강승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승주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단순히 승주야, 단순히 군에 가는 간부가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어. 그 스케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승주를 부르셔서. 근데 중요한 거는 승주가 그 그림과 마주해야 되는 거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그 존재와 마주하게 돼야 된다.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주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름을 예수로 알아. 구원자. 자기 존재와 마주해야 돼. 이름을 강승주로 알아. 승자 이름 뜻 뭐야? 뭐라고? 승리하신 주님? 봐! 그 얘기 있잖아. 아빠가 지었겠지? 엄마가 지었어? 미안해. 네.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거야. 승리하신 주님. 승주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삶이 승주의 존재의 확인을 하는 거지. 나는 승주구나. 승리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구나. 자기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내가 기회유씨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야. 나는 우리 집에 이렇게 훌륭한 가문인지 몰랐어. 그 목사님이 찾아간 거야. 부모님도 잘 모르셔. 종친에 참여도 안 하셔. 목사님 막 찾아갔어. 찾아보고 뿌리 찾아가고, 그 사람들도 찾아보고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는 사람 막 다 찾아보고.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 밑에서 부장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더라고. 정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 왜 없을까? 되게 강직했어. 그래가지고 막 자천되고 이러잖아. 육일준도 봐봐. 강직해서 등용받지 못하잖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존재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나긴 족보를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이만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까지 온 거잖아요. 벌써 100년이 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4대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없는 사람도 괜찮아.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 내가 1대 되면 되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럼 자녀들이 또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그래서 승자 니네 몇 대야? 몇 대까지 믿고 있어? 예수. 할머니 믿으셔? 그러면 부모님이 시작인 거야? 그럼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야. 승주가 이제 굉장히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야지. 그러면 3대 이어지고 4대 이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고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뿌리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결정하게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